공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질그릇에 담긴 보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중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 모임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제는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가룟 유다만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목자가 죽으면 양이 흩어지는 것 같이 내가 죽으면 나의 양들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말씀, 다시 말하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일이라는 거죠. 우리 스가랴 1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내 목자 내 짝에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뭐한다 그러죠? 치신다 그러죠. 총독 빌라도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양을 치던 목자가 죽으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흩어지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예수님이 치던 양들, 제자들은 당연히 흩어질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일은 예언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하고 다시 세울 것이다. 오늘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대표적인 예로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샘플로 예로 들고 계십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자 갈릴리 바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일,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게 되었나, 그 이유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의 자아가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펄쩍펄쩍 뛰면서 나선 제자가 있죠. 누구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혈질에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면서 나서서 호언장담합니다. 29절에 보면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인생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엄청나고 비장한 각오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제자로서 스승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비장하게 예수님에게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그렇게 호언장담하죠. 근데 문제는 뭐죠?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몰랐다라는 거죠. 자신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보면 용기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도였는가를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다 그럽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너무 멋진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또 너무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제자였죠. 열정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몰랐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런 멋진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여전히 지금까지 내 힘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힘과 능력과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비장하게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30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시간과 나를 부인하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더 정색을 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안타까운 제자가 되었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살았던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모두 불안하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아무리 결심하고 결심했어도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그 누구도 믿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셔서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함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망신 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누구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이 자랑과 자만이 베드로의 베드로됨이 뭐 해야 되죠? 깨져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깨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것만으로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늘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그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늘 괴로워했고 두려워했고 약함을 인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기 공고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내 힘으로는 주의 일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공고한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러죠? 괴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한때 얼마나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죠. 스펙으로 따지면 바울만한 스펙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 살아온 모든 인생, 자신이 자부하고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일순간에 뭐한 거죠? 깨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깨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권사님 인생 참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집사님에게 가서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울은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됐구나.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구나. 허무한 것을 붙드는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뭘로 비유했죠? 질그릇에 비유. 질그릇이 뭐죠, 여러분? 천한 겁니다. 흔한 거고 흔하게 써다가 버리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별 볼 일 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그래도 내 인생이 괜찮은 것은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죠? 보배. 그 보배가 누구죠?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 내 안에 담겨 있는 보배인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뭐가 깨져야 되죠?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하찮은 내 인생이 깨지니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로운 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누구든지 와서 나를 짓밟고 나를 무너뜨려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어요.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내 안에 담겨 있는 보배로우신 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하찮은 인생이 깨질수록 바울은 너무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깨짐이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화가 이겁니다. 어느 연못에 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많은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영리한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개구리는 날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며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는 이 연못에 갇혀 사는데 나도 저 새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개구리가 워낙 영특해서 어느 날 참 좋은 방법을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 어느 날 새가 앉으니까 그 새에게 부탁을 합니다. 새님, 나도 하늘을 날고 싶은데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새가 물어보죠. 무슨 방법이니? 그랬더니 여기 나뭇가지가 하나 있는데 나뭇가지 한쪽을 새 당신이 입에 물고 또 다른 한쪽을 내가 입으로 물고 당신이 하늘을 날개를 피고 나르면 나도 같이 뭐 할 수 있죠? 하늘을 날 수 있으니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새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한쪽은 새가 입으로 물고 나뭇가지 한쪽은 개구리가 입으로 물고 새가 하늘을 나르니 이 개구리도 새와 더불어 뭐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늘을 나를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부러워하는 거죠. 이야, 대단하다. 이야, 저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구나. 저 기가 막힌 방법을 누가 생각했을까?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방법은 내가 생각했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져 죽는 거죠. 모든 개구리들이 부러워하면서 야, 대단하다. 저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은 개구리는 정말 영특한 개구리라고 막 소리치니까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입이 큰지른 거예요. 이 방법은 누가 생각해낸 거라고? 내가 생각해낸 거라고.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방법은 내가 생각해낸 거야 소리치는 동시에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져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자만이 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결심을 가지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자만과 자랑이 깨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깨짐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한 번쯤은 깨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가 실제로 3번 부인했을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곳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 동산에 뭐하러 가시는 거죠?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을 따로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 뭐하라 그러죠? 기도해라. 예수님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이 세 제자에게 털어놓으시고 너희도 나를 위해서 함께 뭐 해달라는 거죠?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십자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와서 봤더니 37절에 보면 뭐하고 있죠? 돌아와서 제자들이 뭐하는 것을 보시고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야 너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니? 기도해야 뭐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는. 3번이나 5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 41절에 보면 3번이나 베드로에게 제발 깨어서 1시간만이라도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뭐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는. 그 3번이나 부탁하셨는데도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누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니 누가 기도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두 가지를 기도했죠. 첫째는 뭘 기도했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한 거죠?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더라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기 때문이죠? 기도했기 때문이고 돌이킨 이후에 베드로가 끝까지 그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도행전에 보면 한참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문제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를 구제하는데 우리는 안 도와준다.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다 보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좁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내린 처방이 뭡니까? 이 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 엉뚱한 해결책 같죠? 근데 사도들이 보기에 이 문제가 왜 생긴 거죠? 교회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구제하고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도들이 뭘 보고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고 깨달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너희 염려를 다 뭐해라? 주께 맡기라는 말은 뭐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베드로 자신의 체험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까부르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깨어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 너희들 봤지?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깨어 뭐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기도해야. 그래야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섬기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네. 그 다음 질병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12년 병자, 40년, 세상에 고치지 못하는 병, 죽을 병, 누가 다 고쳐내죠? 예수님이 다 고쳐내요. 먹는 것도 해결이 되고 질병도 해결이 되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쫓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데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제자요,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면 반드시 어느 날인가는 나도 우리도 뭐 할 날이 있겠다? 성공할 날이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뭐가 생긴 거죠? 다툼,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생겼다. 누가복음 22장 24절 하면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 성공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여기에 그 유명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유명한 부탁을 하기도 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야, 너희가 세상 임금들 같이 높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대접받고 싶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은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 그러죠? 섬기러 왔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들이 세상 임금과 같이 높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부리고 권세를 한번 휘두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섬기러 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십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이제는 뭘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요? 아니요. 예수님이 뭐죠? 섬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는 방법.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섬김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뭐함으로? 섬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것은 종이나 노예나 하는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은 섬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마귀가 그 탐을 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인정받고 자신의 결심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헌신이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었어요. 그 틈을 누가 기가 막히게 타고 들어오는 거죠?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의 대부분 뭐 때문에 일어나고 싶죠? 섬김을 받으려 하기, 섬기려 하는 자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끝까지 잘 따르려면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받아서 귀신 내쫓고, 내가 능력받아서 병자 고치고, 내가 축복받아서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받아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하는 인생이죠?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우리의 못난 자아가 뭐 해야 되죠? 깨져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뭐하는 인생이 돼야 되죠? 기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우리도 쫓아갈 수 있는 주의 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질그릇이 깨질 때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밝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깨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인생, 섬기는 인생, 그래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제자의 길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